목이 좀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목이 쉬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어제 밤새도록 제가 꿈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에 목이 다 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 그 워싱턴 지역의 그 성도님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가서 어떻게 다녀왔나,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일반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특별하게 갔다 왔다고 해서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라고 알아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물론 여행사 코스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광야 생활을 갖다가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러한 그 순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행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자, 순례자님들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높여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그 순례를 시작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체험을 하더랍니다. 광야를 가서 딱 보니까 그냥 말로만 듣던 광야 그래서 그냥 그냥 벌판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기는 영어 표현으로 말하는 것처럼 데저트, 사막과 같이 아주 그냥 척박한 곳이고, 또 진짜 우리 저쪽 아리조나나 이런 쪽 가면은 그 보면은 그 돌덩이들하고 그 다음에 뭐 덤불 굴러다니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좀 더 가한 데 가면은 모래가 푹푹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청년들이 7시간, 8시간씩 거기를 걸어가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갔던 그 길을 걸어가듯이 거기를 걸어가는데 묵묵히 먼지 바람이 일죠. 그 다음에 뜨겁죠. 이러니까는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이 그냥 그 눈으로만 좌우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순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가서 광야지대에 가서 잠을 잤는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해먹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 그 광야 생활을 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말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들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둘째 딸이 그 쉐난도를 갔다 왔어요. 쉐난도를 왜 가니 그랬더니 이 동네에 젊은 그룹들이 쉐난도에 가서 밤에 별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별을 보러 교회에서 별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을 보러 갔는데 날씨가 흐려서 별은 안 보이고 벌레들만 잔뜩 봤답니다. 그런데 벌레들을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무섭다고. 야, 기도하면서 너희가 소리를 질러야지 벌레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기 전에는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반드시 가야겠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를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목표가 나의 생각과 목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생각과 목표라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많은 저작거리나 시장통이나 아니면 사거리에서 주택가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지 왜 아무도 없는 있어야 목동밖에 없고 벌레들밖에 없는 그 광야에 나가서 그것을 전파를 했을까? 그것을 왜 소리를 외쳤을까? 자,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의 본문 말씀을 미루어 보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는 목동들밖에 없고 양들밖에 없는 그러한 사막에 나가서 외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찾아와서 변화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괜히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서 거부받고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전해 우리 마음이 불편한데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없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곳까지 나와서 듣는다는 생각을 갖고 요한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예,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그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선지자 아들을 줄 것인데 너는 가서 그 아들을 잘 키워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지라 그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사가랴를 입을 딱 다물게 한 것입니다. 말을 못한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고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말을 안 되니까 필담으로 이야기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물어보니까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써준 것입니다. 그러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이미 미리 개척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즘 TV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입에 맛있는 맛나는 그런 음식을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가서 그것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을 텔레비전에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야 저거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서 먼 어디에 짜장면집이 좋은 아주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맛있대 하면은 거기 한번 가서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메아리를 타고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전해지고 목동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광야에서 웬 사람이 낙타털을 가죽옷을 입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찔리는지, 내 마음에 와서 얼마나 내 마음을 두들겨 흔들어 놓는지 정말 그 말씀은 들어야 돼. 그 말씀은 들어야 돼 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광야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 통해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아주 정말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티내는 것처럼 나가서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티내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사람이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친척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맛있는 거 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가족만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 가족끼리만, 나만, 내 자녀들만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러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다른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것만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광야는 춥고 바람 불고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 정말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곳인데 그 척박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아니 대한민국 이전에 그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저와 잠깐 와서 뭐 이렇게 전해주고 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신라 시대 때 보면은 그 발굴 품에서 돌 십자가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곳에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자기가
중국 땅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중국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아내와 같이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젊은 나이에 24살의 나이에 그 중국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낳는 그것을 죽는 것을 보고 겁이 많고 또 입덧할 때 힘들고 이러는데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사람들을 그 전도하러 여기저기 이제 그 선교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이는 유산이 돼 있었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그 아내가 그 유산을 하고 나서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곳을 죽어 있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국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곳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나 이제 선교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곳에서 밥이나 벌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에 굉장히 능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말도 하고요, 몽골 말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언어를 굉장히 빨리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통상 수교하는 사람들의 그 무역하는 사람들의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서원한 그 약속은,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통상 선교를 하는 그 통상 수교를 하는 사람들 말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쪽 동방에 조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상선이 하나 그쪽에 가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이 가게 되는데 그 상선에 타서 통역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다시 그 꺼져갔던 그 선교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고서는 그 한문 성경을 갖다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 권을 제작을 해가지고서는 결국에 이제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동강변으로 왔습니다. 대동강변으로 왔는데 이 제너럴 셔먼 그 선장은 좀 교활하고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때 대동강변에 와가지고서는 그 조선 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막 그때 당시에 천주교인들을 다 학살을 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외국 서양배가 온다라고 하니까는 조선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스처를 써서 우리가 무역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그 올라온 사람을 통역관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관원을 붙잡아 버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놔줘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문호를 개방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조선의 군사들은 야, 우리 백성이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화가 나서 불화살을 들고 횃불을 들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내놓지 않으니까는 화살을 땡겨서 그 제너럴 셔먼은 불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총을 쏘고 죽이라고 하고 막 저항을 하는데 한 사람만 야소교를 믿으십시오. 야소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갖다가 그 당시에 번역을 야소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소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책을 던졌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옷에도 불이 붙기 시작해서 토마스 선교사도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슴에 성경책 하나를 펴고, 그런데 헤엄을 쳐서 나와서 그 군사에게 잡혔습니다. 그 군인 중 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잡혀서 그때 당시에 잡으면 바로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끌고 가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먼저 두 사람이 먼저 잡혀서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목이 끊겨 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가슴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 책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 이 사람의 자신이 한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는 박충건이란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은 성경을 주었는데 그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전한 그 눈빛을 이 박충건은 잊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데 그 말이 한국말이었어요. 아무 말을 하고 죽었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회고록에 보면은 아무 말을 하고 죽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다가왔는지 그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외국의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외국의 선교사에게 다른 제2의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자기가 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 40년 전에 자기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피 흘리면서 죽어간 그 토마스 선교사였지만은 그 토마스 선교사로 인해서 그 서툰 조선말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싹이 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이 미국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다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형편을 보면은 유럽은 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거나 술집으로 팔리거나 아니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팔려서 그곳이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도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사실은 오기 싫었어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한국이 저는 추워서 사실은 떠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은 강원도 춘천이어서 너무나도 겨울이 길고 추워서 저는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따뜻한 미국으로 가자라고 형제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자. 우리 형님 누나 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자라고 해서 왔는데 캘리포니아는 따뜻해요. 근데 워싱턴은 추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오기 싫었는데 이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미국의 서울이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전 세계의 수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맞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전 세계의 서울과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워싱턴에 가보면은 수많은 외교관들이 그곳에 와 있고 정말 이 지역은 전 세계 187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에 와서 영어가 잘 돼서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든 간에 만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브라더,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안고 허그하고, 야, 너 지저스라고 알아? 응? You know Jesus Christ?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희한하게 그 사람도 영어를 못하고 나도 영어를 못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복음이 뭔지. 나 교회 갈 거야 다음에. 너 나도 알아. God bless you 하면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야, 기도하자 같이. Let's pray.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끝날 때 아멘을 합니다.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사는 곳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가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이냐면, 저 믿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라도 그 교회는 안 갈 거야. 예수라는 그 사람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은 나의 모습과 행동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 하면요, 엄마 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기의 그 아기 개들을 데리고서는 걷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아기 개들이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예? 아니, 개는 옆으로 걷는 게 맞아요?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작년에 개 잡으러 가가지고 개 잡았잖아요. 그 개가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네? 횡으로 가죠? 옆으로 가죠? 그 옆으로 가는데 엄마가 그 아기 개들 보고, 야, 너네들 똑바로 못 걸어? 앞으로 못 가? 왜 옆으로 걸어?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가, 그럼 엄마 어떻게 걷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 엄마 개도 같이 옆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행동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요, 우리 가족들한테까지도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믿기가 싫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기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 말도 들어봤다니까요. 누구한테요?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동이 엉망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조금씩 변해서 10년 전에 내가 아니고 1년 전에 내가 아니고 어제 내가 아닌 주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태봉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과 그 복음을 듣고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은혜로 나를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다 아는 것이고,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이름이 광야대학이래요. 그리고 학과 이름이 무슨 과요?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장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런 글입니다. 우리도 광야대학 고생과에 들어왔는데 졸업은 언제 할까요? 졸업은 언제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생활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교도소 출신이래.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야.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말 못하겠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다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다고 복음을 못 전합니까?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저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침례 요한도 가증한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운물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그 사람인데도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죄인 취급하고 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운물가에 와서 물을 길는데요.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는 이른 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한낮에 쨍쨍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곳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진짜 싫었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말씀을 저렇게 말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물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영원한 생수를 내게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는데 제 남편은 여기 없나이다.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는 꼬꾸라집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가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때니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로 뛰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보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와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이 워싱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뭐가 같이 살아요? 이리와 어린 양,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같이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집사가 있습니다. 순천의 순동교회 집사님인데요. 교회에 처음 출석한 2002년 2월 3일 처음 출석해서 교회에서 그 성도가 한 70명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드린 기도가 아니 하나님 이 예배당에 왜 저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저 예배당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1년 만에 그 70명 되는 교회에 750명의 성도를 전도해 놓은 사람이 이 박병선 집사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그 진돗개 전도 그 계명 5계명이 있대요. 진돗개는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답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만을 섬긴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전도법을 그렇게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해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라. 일단 기회가 생기면 민첩하게 공략해라. 끈기 없는 사람은 결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인가? 거절의 강도가 심할수록
전도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반드시 교회 출석을 약속받으라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일 아침에는 직접 피전도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공략해라. 피전도자의 가족과 친척은 가장 쉬운 또 다른 전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회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탁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전하냐면은,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보험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베테랑으로 참 잘하실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 능력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이 보기에 정말 잘해 보이나?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정말 잘하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밥을 사주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보험을 하는 영업사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워싱턴 지역에 사는 한인의 인구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인데 그 중에 10%만이 교회 다닌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아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